네. 본문은 기도에 관한 교훈으로 자주 많이 사용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서사입니다. 친구 둘이 있는데 그중 한 사람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밤 늦게 갑자기 찾아온 탓에 대접할 것이 없어서 다른 한 친구에게 찾아가서 문을 두들기는 겁니다. 떡 3덩이만, 빵 3개만 구워달라. 내 벗이, 너 말고 내 다른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내가 대접할 게, 먹일 게 아무것도 없다. 이랬답니다. 집안에 있던 친구 입장에서는 이게 기막힐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밤은 9시, 10시가 아니고 12시입니다. 자정입니다. 7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집안 식구들 모두가 다 깊이 잠들어 있는 시간에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떡 달라고 하는 이 친구는 지금 쉽게 얘기하면 진상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예의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너무 무리한 요구사항입니다. 근데 그래도 난 이게 이렇게 경우 없는 경우가 어딨냐, 난 너한테 못 주니까 가라, 이렇게 나올 리가 없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준다는 얘기입니까? 안 준다는 얘기입니까?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떻게든 준다는 얘기입니다. 안 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꺼내시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줄 수밖에 없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건데 그 이유가 뭘까? 그게 핵심입니다. 얼마나 간절하면 그 한밤중에 찾아왔겠느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소원을 하나님께 간절하게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하셔서 주실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끌어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일리가 있긴 하지만 빗나간 해석입니다. 이 친구는 이 사람의 정성에 감동해서 주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친한 사이여서 주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답은 8절에 있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간청함을 인하여 요구대로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번역의 오해가 좀 있습니다. 우리는 간청이라는 단어를 간절하게 부탁한다는 뜻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원문은 전혀 다른 뜻입니다. 헬라어까지 안 가도 영어 성경만 봐도 알아요. 영어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 because of the man's boldness, 그러니까 뻔뻔함입니다. 성경 주석을 보면 조금 더 와닿는 표현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요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상의 용어로 하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빨리 내놔, 시간 없어,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탁하는 입장인데, 그러면 부탁을 하는 입장이면 공손하게 해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굴고 있냐면 받을 거 받으러 온, 빚 받으러 온 채권자처럼 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안 줬다가는 밤새 시달릴 테니까 준다는 말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게 8절입니다. 친구라서 주는 게 아니고 이 무지막지함을 이겨낼 방도가 없으니까 요구를 들어준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 예수님의 앞서 소개하신 이 예화, 이 비유랑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고자 나아가는 성도의 자세와 잘 들어맞질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구절을 간절하고 겸손하게 구해라 라는 뜻으로 해석하곤 합니다. 하나님 앞에 생떼를 써야 된다는 메시지는 분명히 아닐 텐데 도대체 앞에 나온 비유랑 지금 나온 메시지랑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 이 둘은 완전한 하나의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를 보면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하나님 사이는 아버지랑 아들 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기도의 중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관계라는 게 구하는 사람의 간절함이나 아니면 구하는 내용에 합당한보다 압도적으로 우선하는 겁니다. 간절함이나 내용은 부수적인 거예요. 자식이 뭘 달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못한 것을 줄 리가 없고, 주는 사람 입장에서 말입니다. 달라고 하는 것보다 당연히 더 가치 있고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게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길러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심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얼마나 해야 되는가,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건,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기도는 그 자체가 특권입니다. 권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예의를 갖춰야 되고 명분이나 조건 등을 따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안 그래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한테 뻔뻔하게 굴 수 있습니다. 아이, 낳아놨으면 책임을 지세요. 이렇게 굴 수 있다고요. 당연히 못난 짓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다고 너 못나게 굴어서 어디서 땡깡이야 하고 발로 걷어차지 않는 분이라고요. 아유, 네가 오죽하면 그러겠냐, 어이구 하고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얘기를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멘 하시는데 이걸 이해하는 건 사실 어려운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우리가 아들, 딸이다라는 이 신분, 이 지위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오직 우리가 경험하지도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로, 그분이 다시 사심으로 그냥 주어진 거죠. 공짜는 무서운 겁니다. 누가 지나가다가 아유 피곤하신데 하나 드세요 하고 사탕 하나 내밀면 별 생각이 안 들죠. 아유 하고 그냥 받죠. 그런데 갑자기 공짜예요 받으세요 하면서 12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머리가 복잡해지죠. 뭐지? 무슨 꿍꿍이지? 그렇게 귀한 걸 그냥 주면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죠. 의심을 버리질 못합니다.
느닷없이 주어진 어마어마한 선물을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람은 뇌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어린아이들일 겁니다. 어린아이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애들은 그냥 기뻐합니다. 자, 이제부터가 본론입니다. 앞서 소개한 친구에 관한 비유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그때 답으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 그 답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와는 달리 누가복음에는 아주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제일 어려운 대목이 11장 4절입니다. 11장 4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이 기도에는 간청이나 아니면 소원을 이루어 주심에 관한 내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도리어 의무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 죄 지은 사람, 그런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어렵게 표현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누군가를 내가 용서해 줘야 될 만한 상황은 그건 마음고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시험에 들 만한 상황이 전혀 없을 예정이라면 이런 기도를 가르치실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쯤 되면 대충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가 그분의 아들, 딸인데 그렇게 살 거라고 일종의 예고를 하고 계시는 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권세의 양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하나님께 무슨 요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아들이고 딸인데 우리 아버지가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이신데 뭐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떼써도 됩니다. 억지 부려도 됩니다. 된다고요. 아버지가 다 들어주신다니까요. 왜 아까처럼 아멘을 안 하세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잘 못 사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기도하기 전부터 작아지는 건 그건 우리를 아들로 딸로 부르셨다, 삼으셨다는 얘기를 믿지 못한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무슨 기도든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구원은 일방적인 선언입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는 아버지한테 아버지 날 책임져 줘야죠. 이렇게 막무가내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을 책임을 가집니다. 예수님이 가신 좁은 길을 뒤따라서 걸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권세라고요. 산상수훈에 아주 명확히 명시되어 있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권세라고요. 다시 얘기합니다. 권세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우리의 권세는 하나님의 요구를 따르는 것을 통해 꽃을 피우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별로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이상한 억지를 부려서 괴롭히는 사람이 늘 가까이에 있습니다. 꾸준하게 스트레스를 선물해 주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심하면 크게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쉽게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쥐어박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무시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같이 살아야 됩니다. 시험을 이기고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아는데, 그게 주 기도문인데,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딱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꾸준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건 아마 관철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건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좋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감사보다 이 안에 서운함이 더 크다면, 만약 그렇다면 한 번쯤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요구대로 안 해주시는 것 같을 때,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을 때, 그 야속한 마음은 꼭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튑니다. 튀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내 속을 긁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더 못되게 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여기는 아멘을 다 안 하십니까? 관계에서 일방적인 것, 완전히 일방적인 건 없습니다. 주기도문이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해줘야 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입장에 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묶어주신 거라고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진짜 싫어했던 수업이 있습니다. 말투가 일단 거슬립니다. 교수님이. 이건 어떻게 설명을 더 못하겠어요. 그리고 그 톤 자체가 지루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말하면 축축 처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학생들이 싫어할 요소를 두루 갖추셨을까? 겸비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뭐가 제일 화가 나냐면, 본인이 가르치는데 본인이 하는 말을 본인이 이해 못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냥 강의 자료를 그냥 기계적으로 읽는다는 느낌만 계속 받는 겁니다. 그 시간이 큰 고역이었는데 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전공 필수라서 그렇습니다. 들어야 졸업을 시켜줍니다. 근데 묘하게도 지금 돌이켜보니까 이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 시간에 가장 치열하게 신학을 했습니다. 답답하고 괴로우니까 찾아서 읽고 애써서 파고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보니 그렇습니다. 그 수업 덕을 진짜 크게 봤습니다. 그 덕에 수동적인 신학적 사고의 틀을 깨고 나올 수가 있었다니까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럴 때 있을 겁니다. 동의의 표정을 빨리 보여주세요. 그런 길고 긴 고난의 터널 속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배웠습니다. 응답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대면해야만 숨통이 트였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됐고 기도가 습관이 되고 몸에 뱄죠. 그 덕에 오늘 이 시간이 좋은 줄을 우리가 알게 됐다고요. 좋아서 나오셨잖아요.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덕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셨다고요. 내 마음을 거칠게 흔들었던 그 부담스러운 관계, 여러분만 아는 그 관계,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덕분에 그만큼 훌륭해진 겁니다, 여러분이. 그 덕에 아마 철이 드셨을 겁니다. 그 덕에 미처 몰랐던 내 허물과 못남을 알게 됐고,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이기적인 말 한마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 무시하는 행동, 그거를 내가 그렇구나 하고 예민하게 신경 쓰면서 삼가할 줄을 배우게 됐다니까요.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 딴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라는 거 아시겠죠? 제 얘기지만 여기 모인 모든 분들에게 공감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는 거, 여러분이 좋은 것만 받았다는 걸 다는 아니어도 대부분은 인정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실로 우리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잘하는 사람 있죠. 잘하기는 하는데 인정머리가 없으면 곁에 가까이 가기 싫어집니다. 이런 표현 써도 되겠죠? 금요일이니까. 그런 사람은 재수가 없어요. 따뜻함이 없어요. 사람이 남이 옆에서 실수하면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랬었어, 이런 말을 웃으면서 할 줄을 모르면 억만금을 가졌어도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픔과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 행복이 뭔지도 모릅니다. 내 요구가 소중한 만큼 이 사람의 요구, 남의 요구도 소중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가까이 하고 싶은 당신이 되는 겁니다. 못난 사람을 참아주고 용납해줄 때, 남의 잘못을 용서해줄 때 진정한 인간성이 발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알겠습니다. 여러분 얼굴에는, 이걸 농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얼굴에는 하나님의 넉넉하심과 그분의 용서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쌓여있는 은혜가 깃들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싱그럽게 웃으면서 이 명예로운 순종의 길을 늠름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기도는 권세입니다. 권세. 왕의 가장 가까운 측근, 대통령이라고 할까요? 비서실장, 맨날 붙어 다니니까 얼마나 그 대통령이 하는 말들 듣고 큰 힘을 발휘해요. 장관이 높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죠? 근데 가려야 될 게 많아요. 반면에 아들, 딸은 팬티바람으로 무릎 위에 앉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뭐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뭐든 괜찮다고 하십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다. 아버지잖아요. 나를 책임지실 아버지시잖아요. 길러보셔서 아시죠? 전 이제 조금 아는데 자식을 이기는 아버지는 없는 법입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설교 끝내려니까 아멘을 얼른 크게 하세요.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분명히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목적하신 바가 있다면,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면 그걸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분의 요구 앞에서 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끝까지 고집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못합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가진 요구보다 그분의 요구가 더 크게 보이는 신비를 경험하실 겁니다. 해달라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는 말을 여러분도 모르게 더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보다 그분의 음성과 메시지를 듣는데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로 시작하지만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내시는 그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정성을 시험하는 경연장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한 심령과 여러분의 마음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내어놓는 시간입니다. 제가 써왔습니다. 이게 오늘 제 기도입니다. 주님, 제가 당신 앞에 왔습니다. 제 소원을 들으셨죠? 아버지는 아시죠? 제가 괴롭습니다. 죽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주셔야 되잖아요. 하지만 그리 하시든 혹 그리 아니하시든 어쨌든 저는 주님을 따라갈 작정입니다. 그러니 주님, 뜻하시는 자리에 나를 써주십시오. 요긴한 자리에 나를 보내주십시오. 시마다 분초마다 간섭해 주시고 이 연약한 몸과 마음에 지혜와 용기와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우리가 괴롭습니다. 인생은 아무리 살고 또 살고 살아도 결코 익숙해지지 않는 고난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힘든 일 하나 끝내면 또 하나가 닥쳐오고 이제 됐다 싶으면 또 다른 숙제를 하나님 당신이 주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아들, 딸로 부르셨고 승리를 보장하셨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붙듭니다. 하나님, 무슨 요구든 아버지 앞에 할 수 있는 이 권세를 결코 허투루 바닥에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과 마음을 열어 중심을 아버지 앞에 겸손히 내어놓아 기도하고 찬송하고자 원하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우리를 온전히 아버지 품으로 꼭 안아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심을 확실하게 목도하고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